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큰 물고기가 그려진 책을 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한 어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어린아이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 그림을 보고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믿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배운 내용인걸요. 얘야, 너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니? 잠시 생각하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이 아저씨가 또 묻는 겁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즉시로 이 아저씨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아저씨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이 아저씨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천국 가고 없을 테니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하고 그 아저씨에게 반문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을 가능성의 눈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어른들은 한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어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56년 찰스 레너드 목사가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부모들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찰스 레너드 목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그에게 기도하며 축복 기도하며 이 아이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꽃으로 장식된 강단에서 어린아이들이 강단에 등단하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면서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는 1856년에 시작된 어린이 주일 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는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그 가운데 아이를 놓고 거기다가 축복하기 때문에 꽃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김인현 3.1운동을 계기로 당시 방정환 선생과 일본에 거주하던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색동회라고 하는 모임이 주동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어린이날을 시작한 동기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려서부터 민족혼,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민족의 혼을 깨우고 민족혼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장에서 듣던 이야기 생각 안 나세요? 옛날에 시장에서 듣던 이야기.
뱀을 풀어놓고 뱀이 스스스스 움직이면은 어른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한번 잡숴봐 하면서 뭐 만병통치약 잡고 그러면 애들이 가까이 막 와요. 뱀이 막 움직이니까 가까이 와요. 그러면 그 약 파는 아저씨가 어김없이 하는 말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뱀이 위험하니까 애들이 가라는 거예요? 뱀이 위험하니까 애들이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안 사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애들은 모여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야 돈 있는 어른이 와지 애들이 와봐야 필요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떤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희망이요 사회의 색싹이며 장차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첫째, 어린아이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평신도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전도자는 나중에 목사가 된 무디 목사입니다. 17세에 구둣가게 점원으로 일했던 무디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개의 학교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에서 믿음의 지평을 넓게 연 아주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절에 전 세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활동, 미국을 오가며 영국을 오가며 곳곳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육성으로 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무디가 집회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 몇 명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사람 반입니다. 묻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른 2명에 어린아이 1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버스, 요즘 버스를 제가 안 타봐가지고 어린아이가 버스 얼마예요? 어린아이가 버스 타면 얼마예요? 제 기억에 옛날에는요 반액이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반액이었어요.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를 안 본 지가 워낙 좀 꽤 돼가지고 영화를 볼 때도 어른의 반액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른 2명에 어린아이 1명입니까? 물었는데 이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린아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거꾸로 대답한 거죠. 그래서 왜 2사람 반일까요? 당시 상식으로는 어른은 1표고 어린아이는 반표였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오히려 어린아이는 1명이라고 대답하고 어른은 반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영혼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큰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어른은 이제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온전히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처럼 보듯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젊고 제대로 갖춘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한 어린아이가 등록하여서 차근차근 교회에서 성장하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한 어린아이가 등록하는 것을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제자들처럼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얘들은 가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사래치며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린아이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에 용납하고 이 말씀은 상관치 말고 원하는 대로 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신체가 미숙하여 지적인 발달이 미진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한 인격체로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모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낮고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말 그대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별 볼 것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야 그냥 왔다 갔다 눈에 거슬린다. 애들은 가라. 이렇게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관습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요.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서 방해받는 것을 막으려고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행사를 회방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마음대로 드나들고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를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흑인 교육가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그는 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땅콩 박사입니다. 그가 엘라바마주에 있는 타스키키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에 부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백인 여성이 이 워싱턴이 보더니 백인들이 사는 마을에 흑인이 지나가니까 일 없이 지나가는 흑인이려니 생각하고 여보시오 몇 달러 줄 테니 장작이나 좀 패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특히 할 일이 없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 집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 주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커버가 돌아간 후 하녀가 주인에게 그가 바로 여기 가까운 큰 대학교 타스키키 대학의 신임 총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총장에게, 대학 총장에게 이 워싱턴에게 장작을 패게 한 그녀는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음 날 이 총장실로 직접 찾아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은 도리어 그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돕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에 낮추는 이 말씀은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다. 내가 내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무엇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래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게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자도 아니요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예수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것을 언제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훨씬 더 낫겠지. 이보다 먼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엄마, 아빠에게 안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질문을 잘 안 해요. 어린아이 때 지금 베이라 집사 옆에 있는 도원이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다 물어봅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다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한테 잘 안 물어봐요. 고등학교가 되면 더 안 물어봐요. 대학생이 되면 아예 대화조차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성인이 되면 뭐라 그러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엄마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오히려 엄마 아빠를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이죠. 네가 알아봐야 얼만큼 아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경륜으로 저로 많은 걸 또 배웁니다. 부모님이 뭐 연세가 드셔서 잘 모르지만 그 부모님에게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룬디, 그는 긴 장대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공연을 하였습니다. 한쪽 끝에서 반대 끝까지 가는 긴 길, 그 거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묘기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자 브론든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은 하지 않았겠죠. 뭐 신앙을 묻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브론든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주저하지 않고 예 하고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브론든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박수하며 환호하며 예라고 대답하던 사람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조용해졌냐면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네요.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요 아멘을 안 해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부자 돼갖고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헌금하라는 얘기만 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라는 분이 그래도 3분은 했으니까 다행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처럼 말을 했더니 아무도 나와서 등에 업혀갖고 줄 건너기 안 한대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어린아이가 겁도 없다. 만약에 갔다가 뚝 떨어지면 죽는데 저 어떻게 저거 가려고 그러냐. 어린아이가 겁도 없다. 고개사는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용기와 찬사,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참 대단한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 고개사 브론딘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버지를 신뢰하였기에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받아들이지, 이 말씀은 신뢰하고 수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와 있지만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형, 누나들까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구원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 덩달아 따라가는 아이가 아니라 아빠가 교회 갈 때 따라가고 엄마가 교회 갈 때 따라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부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겁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더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워.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침묵 속에서 뭔가 신비한 빛을 내는 것이 보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사막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물을 사막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어린 왕자의 눈을 갖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린 왕자와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린 왕자와 같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배려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자들의 눈에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이 곧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아이, 천국의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분명 중요한 것, 영혼이 맑고 깨끗하며 사고와 생각이 단순하고 바르며 속임과 가식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높고 낮음과 낮고 못함을 따지지 않고 서열이나 계급과 등급을 매기지 않아야 분명 하나님의 어린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예 구분짓고 분별하고 줄 세우고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아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린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진정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보살필까 보다 먼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주님 말씀하신 같이 어린이들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